주간 동안 주연의 건도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빨리 하십시오. 어색하다고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마지막 교회를 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원래 예전에도 이 7교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3번 나눠서 했었는데, 빨리 가고 싶어서. 너무, 언제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지 싶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여러분 지도 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는 7교회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제일 내륙에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높은 곳에 도시가 건설됐어요. 정방형 도시로 건설되었는데 굉장히 부유했었습니다. 이 헬라 시대에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그 도시가 개발됐거든요. 그 도시를 개발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내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아내의 이름으로 만든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바친 도시,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만든 도시라면 어설픈 동네 만들지 않았겠죠.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하고 풍요롭고 괜찮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에도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안티오쿠스가 시리아와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유대인들, 이미 바벨론 쪽, 시리아 쪽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7,500명을 데려다가 거기에 정착시켰고, 그 이후에 거기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생겼죠. 그런데 유대인의 박해가 없었다고, 유대인의 박해에 대한 얘기를 안 하죠. 유대인이 많은 곳에서 항상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서 성도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시비 걸 이유가 별로 없는 교회,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거기는 초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 양의 털을 가지고서 트리미타라는 섬유를 만들었거든요. 실을. 그걸 만들었는데 검은 양털로 만든 아주 유명한 옷이에요. 나중에 460년경에 종교회의가 그곳에서 벌어지는데 그 장소를 라오디게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섬유의 옷을 따라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 지역에선 이 검은 양털로 만든 고급 섬유, 그것이 아주 유명한 장소이기도 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금도 풍성했어요. 금도 많고 금 밀매업도 성행하고 또 의술학교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의술이 발달했고 그 옆에 강이 흐르는데, 리크루스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이 사실은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풍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을 드렸던 걸 그곳에서 버렸어요. 마치 인도의 겐지스 강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강에서 목욕을 하면 치유가 되어지고 신의 은총을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태운 걸 던져버린 곳에서 그 오염된 물에서 몸을 씻었으니 몸이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피부병, 그 다음에 중이염, 그 다음에 안질, 이게 무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발달하는 건 약이겠죠. 그래서 귀에 바르는 연고, 그리고 안질에 바르는 약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또 그 약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 동네가 라오디게아라는 동네인 것이죠. 라오디게아의 유일한 단점은 수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높은 지대에 개발되면서 먹을 물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두 곳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하나는 여러분 혹시 터키 땅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거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지대가 있는데, 히에라볼리가 한 100여 메다 언덕에서부터 물이 탄산 쭉 석회가 막 굳어져 있어요. 마치 다랑이 논처럼 하얀. 그래서 그곳이 있는데 한 1km 넓어요. 1.5km 정도의 넓이의 산에 하얀 석회가 흘러내렸는데 그게 온천수였어요. 클레오파트라도 그곳에서 목욕을 했었죠. 근데 그 물이 한 1km, 10km 정도 흘러서 왔는데 그 온천수 뜨거웠던 물이 그곳에 오면
냄새도 이상하고 미지근한 물이 됐어요. 또 그거로만 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골로새는 아주 되게 높은 지역인데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아주 차가운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직경 1m 정도 되는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 차가운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걸 끌어들였는데 그것도 햇빛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면 시원한 것은 그 차가움은 사라지고 이것도 또 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최고의 그 단점은 물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서 먹는 물은 미지근하고 그다음 온천수 쪽에서 오는 건 냄새까지 이상하고 그래서 먹다가 토해버리고 싶은 곳.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토해내버리겠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항상 먹는 물을 통해서 그걸 느꼈던 동네, 그곳이 라오디게아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굉장히 부유했고 은행업도 많이 발달해서 주 60년경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다 부서졌는데 다른 로마의 그 도시들은 로마로부터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도시를 재건했는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는 지원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한 동네가 라오디게아예요. 얼마나 부자인 줄 알겠죠. 굉장히 부자 동네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누가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여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였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뭐 다른 걸 했다기보다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성도 같지도 않은 것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교회 다니는 거 맞나 싶기도 하고 아주 미지근한 신앙.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먼저 읽고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 자신을 뭐라 하냐면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대화를 문자로 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하면 아멘 이렇게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멘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아멘이다, 충성되다,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멘이 갖고 있는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아멘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진리, 진실 이런 뜻이고요. 내가 누군가가 말했는데 우리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이렇게 화답해요. 맨 마지막에 아멘을 함께하고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말은 이 말이 거의 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한 것과 행동이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충성되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어가 믿을만한 존재이고, 그리고 참된 증인이고. 참된 증인, 뭘 참된 증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신 존재, 그리고 그분이 한 것들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신 존재. 그러니까 아멘에 다 속하는 거죠.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진시가 가라사대. 그러는데 주님 바로 진실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레고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아멘,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레고는 이렇게 블럭 레고가 아니고요. 내가 말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는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아멘, 아멘, 레고. 그래서 당신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함으로 난 정말 진실이다, 내가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멘이다라는 건 그분이 진리신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신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 창조의 근본이신다라는 한마디가 더 있어요. 창조의 근본, 이 근본이 뭐냐면 시작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알케 그러는데요. 이게 시작이란 단어만 포함된 게 아니라 여기 알케라는 헬라어는 시작이고 종결까지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니까 마치실 거란 뜻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끝까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을 말할 때가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 때 창조와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분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분은 결국은 그분의 계획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그분이 완성하실 거고 회복하실 거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 그분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갈까요? 15절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지금 아까 그 지역에 대한 배경 말씀을 드렸어요. 라오디게아는 양쪽으로 도시를 하나씩 두고 있었는데 하나는 온천 지역의 히에라볼리, 그리고 산악지대에 있던 골로세라는 도시를 갖고 있었어요. 그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신전이 무지 컸어요. 아마도 히에라볼리에 가면 그 온천지대 위에 신전과 경기장이 쫙 있어요. 전 로마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온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와서 돈을 쓰던 장소, 정말 돈을 물쓰듯하고 약품 사가고 막 이랬던 장소, 그런 곳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골로새에서 또 사람들이 오고, 라오디게아가 부르기아 지방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었습니다. 그 부유함을 깔고 앉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미지근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있거든요. 개인 소득 3만 불이 넘으면 모든 종교는 무너진다. 그 세계 종교 통계예요. 그 종교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불교건, 가톨릭이든, 기독교건, 힌두교건, 모든 종교가 부유해지면 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대자에게 무릎 꿇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신앙이 열심을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열심을 내지 않아도 이미 부유하고, 그리고 부유를 누리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의 부유와 상관없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알려드릴까요? 요즘 남자들이 실직을 많이 하잖아요. 실직을 많이 하면 쫓겨난대요. 실직하면 부인들이 그동안 그러다가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또 배우자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냥 끊어버리는 게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가 봐요. 인격적 교제가 풍성하지 않았던 거죠. 상대가 벌어온 수입에 그 사람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무너져도, 상대가 완전히 무너져도 그 옆에 버텨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온전한 부부 관계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신랑과 신부의, 목자와 양의,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관계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려도 관계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절대적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절대적 관계를, 그분이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서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끝까지 종말까지 갖고 계신 그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근데 라오디게아는 뭐가 없냐면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유함을 가지고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고, 그리고 신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에 주는 부유에도 적당히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려울 때 열심히 하다가 풍성해지면 주를 떠난다? 이건 참 성도인가 싶을 정도로 거기 그분에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돼요. 성도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분은 어려울 때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무릎 꿇었을 뿐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되고 얻으면 그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벌어지고 그것이 자꾸 깊어지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해서 버리는 것은 마치 가장이 직업을 잃었을 때 그냥 그만 라고 하는 못된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세상 부여에 마음을 들였고 적당히 종교라는 것에 발을 들여놓고 그 신이 그 자기에게 벌을 주지 않기를,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으로부터도 얻는 위로, 평안, 그리고 세상에부터 주는 쾌락을 함께 누리려 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죠.
온천수가 와서도 미지근했고 냉수가 얼음물이 와도 미지근했던 동네. 그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인데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선택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선택해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말했던 그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데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차가워서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 때문에 심장이 뛰고 심장이 뜨거운 피가 우리 삶을 움직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가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토해 내버리겠다고 말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자, 17절 봅시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 조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 곤고한 것과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다 그랬대요. 자, 그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던 이유 뭐라고요? 부자기 때문이래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안 가난해. 그거 뭐라 그랬나요? 곤고한 것. 그런데 주님은 내 곤고한 것,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눈먼 것, 내가 벌거벗은 것,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그들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그리고 벌거벗었고 눈 멀었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들 스스로는 우린 부자다라고 해서 그 모든 걸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내가 뭐가 갈급한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세계가 다인 줄 알잖아요. 그 세계에서 다른 세계에 딱 갔다 오면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게 단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은 뭔가요? 돈이 많으면. 라오디게아가 뭐가 많았다고요? 금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금 밀매업도 성행했었던 동네. 돈이 남아 돌아서 돈 갖고 장난하는 동네가 그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죠. 하지만 어느 날 눈이 열려 자신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며 자신이 얼마나 궁핍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로 가난한가요?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보다 주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세상 부여에 쩐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대요. 자기가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데 전혀 자기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 부여가 자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보실 때 너는 벌거벗고 있대요. 너는 눈이 멀어 있대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는 세상의 부여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실 때 가끔은 그 부여를 이렇게 취하실 때가 있어요. 부여를 뺏을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를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자기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눈먼 것, 귀머거리, 그리고 자기가 옷 벗고 있었다는 걸,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것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볼 줄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것이 우리 속에 아무리 많아도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게으르지 않은 존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18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거기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들은 뭘 샀다고요? 금이 많았고 금을 밀매하고 금이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금부치가 집에 몇 개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했단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금을 다뚱을 열어보면서 금덩어리 몇 개 있으면서 이렇게 위로받았단 말이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은 부유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은 뭘까? 아니 어떤 금은 불로 연단 안 하나요?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수십 번 반복해야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금이 돼요.
불 속에 다 들어갔다 나온 것들이에요. 무드질을 당하고 굉장히 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순금이 되어져요.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은 그 성도들이 세상 돈 가지고서, 금 가지고서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 이 말은 네 인격이 불로 연단받고 네 믿음이 불로 연단받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금을 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불로 연다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여기 사서가 몇 번 나올 거예요. 언어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전체를 다 이끌어갈 거거든요. 근데 사서라는 사다, 이 말이 아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헬라어의 아고라가 시장이에요. 요즘 중동 가면 아고라라는 시장은 없고 바자르라고 있죠. 아랍어는 바자르고요. 헬라어가 아고라라는 시장을 아고라라 그러는데, 아고라조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시장을 자주 가는 거예요. 시장을 자주 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겠죠. 집안에 있으면서 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뭐가 있는지, 새로운 상품 뭐가 나왔는지, 어떤 게 좋은지를 자꾸 가서 보고 그것들을 사야 되는 거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금을 갖고 이것이 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 말고 시장으로 가봐. 어떤 시장을 갈까요? 은혜라는 곳을 가봐야지. 네가 말씀하는 데를 가봐. 거기서 찾아봐. 그리고 너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 그래서 지금 그 금덩어리가 너를 부유하게 하고 영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가 진정한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책망한 장면이 있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그에 또 대박이 났어요. 100배가 얻었겠죠. 그러니까 창고를 지어도 부족한 거예요. 창고 여럿을 짓고 거기다가 가득 넣어놓고,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열에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넣어뒀대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바보야,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저것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라고 말해서, 그 금을 쌓아놓던 사람들이 그 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거로 여겼던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돼야지, 어떻게 그것이 네 삶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거기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 그들에게 있어서 트리비타라고 하는 유명한 옷이 있다 그랬었죠.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세상 옷 입었겠죠. 화려한 옷. 금부치가 버득버득하고 막 금신을 짠 막 1억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녔겠죠. 근데 사실은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옷을 입었던 거예요. 더러운 옷. 죄가 있고 음행의 옷을 입고 그것을 입는 그들에게 그거 벗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은 앞으로 쭉 해서 거룩한 믿음의 옷, 은혜의 옷이에요. 그 은혜의 옷을 사서 입고 그 앞에 서기를 원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동네 안약이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약, 그 안약 말고 진짜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내 눈이 뜨기를 원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소경이 고침받는 장면이 있어요. 소경이 고침받고 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직 본다 하니 너희는 아직 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고,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려 주를 봐야 되는데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것들이 있어서 좀 편리하긴 해요. 이것들 때문에 고통을 좀 덜 겪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지 못하고요. 정말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장에 가서 봐야죠. 아고라에 가서 뒤져야 돼요. 은혜의 시장에 가서 뒤져야 되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 기꺼이 삶을 그 앞에 드려 세상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차든지 덮든지 하는 존재가 되죠. 미지근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셔야 돼요. 은혜의 시장에 가셔야 돼요. 말씀의 시장에 가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하는 시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 시장에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사서 자신들의 이 뚱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징계한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요. 사랑이란 말이 여러 단어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정의 관계, 필로예요. 지금 여기서 단어는 우정의 관계 속에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이러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친구라 하리라 라고 할 때 친구 관계를 주님이 형성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위에서 권위로 눌러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라 지금 뭐라냐면 친구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 거죠.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해, 친구로. 내가 친구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책망한다 그러는데 여기 친구를 향한 우정이 있는 책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인격적인 거죠.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니까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가 돌이킬 때를 바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거나 그의 권유를 막 이러지 않으세요. 전 가끔 하나님이 저를 확 붙들고 막 끌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제 속에 세상적 욕구들과 죄성이 막 꿈틀거리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확 제 인격이 뭐고 상관없이 그냥 끌고 확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죄 안 짓지 않겠어요? 내 생각까지 다 끌고 가고. 그럼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건면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이 로마서에서 뭐라냐면 탄식하여 기도한대요. 뭘 거냐면 인격적으로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황 목사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계속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막 가요. 갈 때 끌어내기도 하고 울고 옆에서 친구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성령이 우리 속에 탄식하고 우는 거래요.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야 내가 책망한다 라고 이 수평적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책망을 하고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요. 그 인격적으로 책망하는 게 20절에 하고 있는 얘기예요. 20절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성도의 바깥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디 있다고요? 바깥에 있다고요. 주님이 그 삶의 바깥에,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삶의 바깥으로 밀어내고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게 뭐냐면 세상의 금이고 부요함이고 쾌락인 거죠. 문 닫아놓고 주님 바깥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주님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마치 아가서에 솔로몬이 술람미가 문 닫고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문 열어다오, 사랑하는 자의 문 열어다오 라고 하듯이 주님이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함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얘야, 세상이 그렇게 좋니?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난 너 안에 들어가서 너하고 먹고 마시고 싶어. 넌 나로 더불어 먹고 난 너로 더불어 먹을 거야. 문 좀 열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뭐가 좋냐면 세상 게 좋은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죠. 쾌락이 최고인 거예요. 세상의 칭찬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을 모셔두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아직 뭘 모르냐면 진짜 맛있는 거 몰라서 그래요. 진짜 맛있는 걸 보면 기존에 먹던 게 다 맛이 너무 안 좋아요. 인간의 입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맨 처음에 아메리카노가 나왔을 때 이걸 왜 먹어 그랬어요. 안 그러셨나요? 쓴 물을 이걸로 돈 주고 먹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커피에 맛이 들면서 이제부터 슬슬 입이 간사해지는 거죠. 평가하기 시작해요. 요건 신맛이 나고요. 요건 초콜릿 맛이 나는데요. 요건 과일 향이 뒤에 그리죠. 이걸 딱 먹을 땐 괜찮은데 딱 먹고 나면 혀 끝에 감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참 간사해지거든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 커피나 먹어도 그냥 됐어요. 이제는 커피가 자꾸만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사 먹는 것도 그러니까 아예 생두 사다 볶아 먹으면서 이렇게 볶으면 어떻고 저렇게 볶으면 하고 인간이 간사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어설픈 커피 먹으면 이상해져요. 그냥 쓴물이네 뭐 이러고 먹는 거죠. 뭐 때문에 요 입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냥 쓴물이 커피의 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쓴물은 다시는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입에 선물 듣다가 이거는 그냥 예의상 먹어준다 내가 뭐 이러고 있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뭐만 있다고요? 세상 것만 가득한 거예요. 돈이 주는 즐거움, 쾌락이 주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노는 그 즐거움이 속에 그것이 단주라는 거죠. 그런데 딱 열고 주님과 한번 교제하고 시작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 썩을 것 때문에 행복했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울었었지? 그까지 금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과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강제적으로 맛보게 하면 좋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 커피를 한번 맛봤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원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이렇게 문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확 부시고 들어오시지. 그러지 않으시고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분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난 너로 더불어 먹을 거야. 난 너 때문에 행복할 거고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친구로서, 우정의 관계로서 너를 책망한다고 말했은 거예요. 그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드릴 것도 없이 그냥 내 안에서 풍성이 있어요. 라고 하나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문 그냥 걸어 잠궈두고서 그냥 적당히 곁에 계시고 난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 즐거움으로 살 거예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맛보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잃어버릴 때 약간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것, 그분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분은 나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약속이 있어요. 약속같이 읽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사실은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제발 세상 것 그곳에서 누리지 말고 문 좀 열어. 나와 교제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딘 거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예요. 주와 함께 먹고 마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맛있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분에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의 삶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성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흘러 넘치는 것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가 먹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만 열심히 먹었거든요. 세상의 세력으로 싸웠고 세상에서 힘으로 싸웠고 세상의 사상으로 싸웠고 세상 것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그것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밟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없는 것 같고 세상과 싸워야죠. 형제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에 이 사랑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주님과 영적 교통이 풍성해져야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잠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